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재관성책 신약 326면입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날 높게 골로새 4장 1절부터 골로새 1장 1절부터 4장까지 말씀 인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은혜를 인도하면서 오늘은 이제 계속 다시 큰 정리의 핵심을 가다하면서 이제 전체가 무슨 걸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 계시면서 편지를 옥중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면회온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죠. 에바브로 디도하고 에바브로하고 동일 인물인지 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디 보면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고 같은 말인데 거기는 여기 또 에바브로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디도 같은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성경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옥중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다 붙잡혔지 뭐 다른 일 뭐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감옥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다 이거 증거하다가 죄 용서했다 하고 증거하다가 좀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 하면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에바브로 쪽에 자기는 전하고 싶은 건지 소원인데 그래서 골로새 4장 보니까 뭐라고 써요? 4장 2절부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알싸. 그 다음에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길 원하라. 기도하라. 내가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있고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길 원한다 하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몸이 감옥에 있으니까 못 전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면회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골로새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전하니까 그게 온 천하에 맺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 말씀은요
온 천하에 열리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깨닫고 내버릴 때만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쳐주고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베소에 있는 보면은 3장 19절 보면 이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인데, 봅시다. 오늘 고레 사람들은 골로새 2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얼굴 보지도 못했어. 예수님, 고레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살릴 때 언제 죽었다가 살았어? 언제 죽었다가 살았냔 말이에요. 아니 사람 몸 육신으로 죽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지, 몸이 죽었고 살은 거, 몸이 죽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소나 같으면 죽었습니까? 아예 아들 소나 같으면 맞아 죽어요. 맞는데 부인하면, 근데 뭐가 죽었냐니까 벌 받아서 죽어서 흙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여자는 해 사는 수고야. 무슨 죽은 사람 애기를 낳아.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뱀은 또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뭘 또 뱀이 흙을 먹어. 그래서 그 뱀을 사단이라고도 용이라고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성전 연복기 앞에 얼굴 맞대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 모세법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주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가서 요한복음 8장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아래서 났어? 세상에 속했어? 나는 위에서 났어? 세상에 안 속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위에서 난 걸 하늘에서 났다. 땅에 너 아래는 건 세상에서 난 땅에서 났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너는 땅에서 났지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내가 예수님은 난 35절부터 난 하늘로서 와서 하늘은 떡이다. 나는 하늘로 와서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동생들 다 한데 무슨 하늘에서 나. 내가 역사적인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났다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 근데 무슨 하늘에서 나. 잘 들어. 육은 마곡간에서 나든지 어디서 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든지 미국에서 나든지 어떤 사람은 애기 낳을 때 수중분말이라고 해서 뱃속에 무슨 물로 갱이 낳기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 절개해서 낳기도 하고 자연분만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병원에 낳기도 집안하고 여러 번 많아요. 개인적으로 얘기 난 잘 모르는데 저의 형제들, 누님들, 동생, 형님들 있고 동생들 있습니다. 다 아버지가 받았대. 할머니는 무서워서 못 받는답니다. 못 받는다 그랬더니 얘기해. 난 그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날 받아내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병원 못 가고 난다고 났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가 보는데 어려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할머니는 도저히 애기는 4개까지 낳으셨지만서도 고모도 둘 돼 있고 아버님도 계속 이렇게 일남이녀를 낳으셨지만서도 그 손주들 낳고 이러는 것은 할머니 도저히 무서워서 못 받는. 여기 따라서 아버님 맛있다고 그럽니다. 난 모르죠.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마곡간에서 났는데 무슨 하늘에서 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안에서 고개 하늘처럼 저 공중 구름다 그거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놨어.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살아 하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표현 방법이 하나님의 그 장전 섭리 안에 있어 그 말씀 순종하면 그냥 계속 복 주지만 그걸 거역하면 벌 받고 저주고 하던 이게 서로가 따먹고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몸이 안 죽는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비참해요. 그 후손들 뭐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서 난리 친단 말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 같다. 몸이 죽 영원히 사는 줄 알고 머리 어떤 교단인가 뭐 여기서 먹고 난 진짜는 모르겠어. 그랬대. 안 죽는다고 그랬대. 근데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이게 뭐 죽네 영원히 산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육신이 한계에 있어서 사는 날까지 육신에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 살지만 몸을 입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몸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 살면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는 거다. 영원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6장 18절 이하 보면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내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 아래 주는 거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 살인만 살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생 죽은 자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요새까지 살려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았다를 이거를 착각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을 불렀어. 천국복음 전하면서 죽은 자 살리라니까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이 뭐예요? 하늘나라 복음이 아버지가 하나님 뭐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장사 좀 지르고요 딸을 깨우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내버려 두고 넌 날 따르라고 그랬어. 그럼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흙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흙에다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둘 다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 모셔가지고 진리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래서 죽은 영혼들 살리는 몸을 입고 4년 동안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까? 데모데전서 5장 6절 보면 살았으나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 좋아하면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모데전서 5장 6절 보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 좋아하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말만 바꿔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님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그러면 저 교회 밖에 다 나왔어요. 나 교회는 맨날 있었어요.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든 교회에 들어든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인데 안 받으면 모세부터 아래서 낳고 세상에 있겠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문 얼굴 맞대고 교회에 또 안에 들었던 간에 진리의 말씀 전함을 지키면 살았거든. 위에서 낳고 세상에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어. 이걸 말하는 성경에서 구약 전체도 그렇지만서도 다 뭐냐면 구약 전체는 영원히 죽었어. 그 영생 주려고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보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에 성경이 다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단 말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아니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인데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하고 선악과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하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죠. 그 율법이죠. 세상법. 눈에 보이는 영혼 살린 말씀, 없는 말씀, 유견이, 철학이니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영혼들은 못 살려요. 생명이 없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천지만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나는 하늘에서 와서 보내시겠으니 행하려 그랬으니까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내심의 뜻. 그게 뭐냐니까 영생인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이야. 그런데 똑같이 살아있어도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말이야 내 말은 아버지 말이다 그러고 나는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남이는 거 아니야. 비록 남인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 믿는 건데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뜻이 뭐니까 아들 믿으라는 게 아들 믿으면 뭔데 영생만 죽은 장면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 남이는 거 날 보내시려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막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이라고 진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다는 말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 열매 따먹어 영생인 줄 알았더니 이거 계명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 계시록 10장에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먹는데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배는 쓰냐 그게 뭐냐니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서 더러운 게서 미움과 용서 이거 계속 빼내야 되는 거 못하면 이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인데 그걸 갖다가 계시록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면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 영으로 모든 육체를 부었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할 것이고 거기다 남종과 여종을 세우는데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래 그 본 거지. 피와 불과 뻥기로 막 죽고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용서가 안 나가니까 이 내 속에 더러운 게 막 나가는 겁니다. 저 용서 못하고 예수님만 내 속에 더러운 거 빼내기 얼렁얼렁 회원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빚값 주고 죽었는데 저주는데 골로새 2장 20절이니까 함께 죽었는데 다시 의문 율법에 순종했느냐 다시 율법 또 들어가 저주 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죄 죽은 영혼 세계 또 들어가느냐 그 율법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어느 양으로 제사 안 드리고 서로 예수 제물 안 드리고 구약에는 사람이 죄 지면은 소 잡고 양 잡고 쉽게 얘기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소가 죄였어요. 양이 죄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구약 소, 양 이런 제사 안 드렸는데요. 그 뭐로 드렸어? 돈으로 드렸어. 월급 따서 돈 내 소양 안 했어. 그 구약에는 보면 소, 양 막 이런 게 비둘기 막 이런 거를 드리려 모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이나 교회든가 오다 보면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다가 이렇게 거기서 교회에서 성전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던 겁니다. 막 뒤집어 본 건데 그래서 구약에는 소양 염소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제물 드리는데 영혼이 죽은 거 우리 몸 가지고 제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소가 죄졌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속 쪽에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육성은 있어요. 짐승 같은 육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거짓 선지자 상관에 양이 없을 거 속에 도략질하는 일이 늑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율법 따라가면 짐승이에요. 그걸 666이라고 봤지. 또 율법만 이스라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늘날 유교니 불교니 신도교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원 무사님 말씀 철학이니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무슨 제우스 신이니 무슨 신이니 뭐 신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영원 못 살려요. 오직 예수님께 일러준 영생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물론 예수님께서 천지만물 지은 말씀으로 다 해주면 이거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다른 거 다 무시하는 게 다 신격하고 뭐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막바로 만물 지은 영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중의 왕이다. 또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죽은 영혼 살려 하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걸 원래 사실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들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뭐 그 당시에 모세법 지키는 가야바나 아나스나 뭐 가말렛이나 가서 그 주려고 안 받으니까 막 주려고 저 갈릴리 이스라엘 나라 북쪽 꼭대기 한쪽 구덩이 그걸 못 주겠더라고요. 거기서 모세율법의 계명도 돌인데 예수님 계명도 생명을 살린 돌이란 말이에요. 그걸 산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모세율법도 돌이지만 죽은 돌이라고 나와. 예수님 말씀은 산돌이란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진짜 돌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에도 돌판인데 그 히브리서 고린도 3장 6절부터 쭉 보면 그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거. 예수님도 말씀은 계명이거든. 비교하고 쉽게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선상수훈인데 하늘날 설계돼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7번째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너 간음 안 해서 할지 몰랐던 여자보고 응응하 마음 아픈 거다. 이미 간음해 마음이 간음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혼이 죽은 속에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웅큼한 거 버리고 이거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율법에는 사람 죽이면 살인죄, 모세율법에는 6번째.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어떻게 사람 죽여도 영혼이 그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3 마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지까지 마귀 아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 와서 빨리 돌아서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 아주 흠없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육체 자랑해? 그럼 빌립보서 3장 육체 자랑을 나도 너 육체 자랑 나도 육체 좀 자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육체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몰라 난 키도 조금만 타서 쌀 2가마나 3가마 번쩍번쩍 들고 왕자 새기는 근육들 이건 육체가 아니라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참이라고 하나님이라 믿던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에 더 향을 김씨감 무슨 이런 명문 가문이라고 가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에 남쪽에서 유다와 함께 말씀대로 율법 말씀대로 시키듯 사는 거죠. 북쪽 10지파는 세리와 창을 치거든요. 예수님 당시 우물가리 여인이라든가 예수님 당시 병 고쳐달라니까 이스라엘 집에 있는 내 온 적 있다니까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져 주인에 떠는 거 먹습니다면서 사마리아 북쪽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인데 제 주인의 상에 떠는 거 먹습니다 그러고 여자요 얘기했는데 그거 죽잖아요. 그 북쪽 사람 세리와 창까지 취급받던 그런 가문인데 빌립보서 3장 나 육체 자랑해? 나도 육체 자랑할 거 있다. 뭐냐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정석 고수 다 하고 가말렛이나 칼이 나오고 다 율법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근데 그 육체가 더러우니까 버리라는 얘기는 거예요. 분토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거기에 철두철미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 3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그 모세율법 지키면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갔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사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야 그럼 너희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럼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사람 너희 그 말들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고. 또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 때를 말한다. 이 때가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소 안 잡았는데 소 드리지 않고 양 안 드리고 잡아서 안 드린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도장시고 사람 죽이면 살이지 미워하면 살이지. 가늠하지만 나 가늠 안 했는데 야 여자가 엉큼한 마음에 가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사랑한데 내 이웃사 원수를 미워하는 거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또 대가를 바라고 하면 죄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 너는 남에게 대가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이게 이 사랑이다 용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면 그 상급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하늘나라는 그냥 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도 영육간에 나눌까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사이에 놓고 보니까 지금 한 달간 이상 골로새를 했는데 아침마다 했는데 지금 2장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골로새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율법이니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엔 그 지역 풍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집어넣는 성령을 더 집어넣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보면 철학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 인도 가면 원래는 불교가 탄생했던 지역이지만 힌두교 막 소 막 이런 거는 뭐 길가에 지나가면 기다려야 되고 막 난 모르겠어. 그래서 소고기 안 먹어요. 또 나는 몰랐는데 저 이북 가면은 소를 잡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갈비고 먹고 LA 갈비고 먹으면 막 기가 막혀. 왜 그래? 이북은 그러기 막 농사를 짓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인도는 그걸 신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막 자녀들 막 음란해요. 막 그러기도 하지. 자녀 낳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품을 잘 모릅니다. 그런 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적으로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더 마음에 두게 그렇지 않은데 거기도 안 믿으면 죽여 하는 것이 막 화양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외식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속에 내 속에 예수님 말씀 넣고 계명 넣고 무언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닦아주는 겁니다. 미운 걸 용서하고 닦아주는 겁니다. 남의 죄 닦아주고 대신 용서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또 원래 2장 12절부터 함께 죽고 14절 함께 살았다는 거야. 언제 함께 살았어? 이 얼굴도 못 봤는데. 그래서 내 속에서 뭐가 죽었냐 그랬더니 골로새 2장 20절에 골로새 뭐 철학이니 세상 것 좋아하고 뭐 1등 뭐좀 제일 열 말하면 돈 많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세상 지혜 많고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죽었는데 다시 의문에 순종. 의문은 모세가 없지나 어쩌고저쩌고 난 정죄하고 용서하고 이러지 못하는 거. 얘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 못하겠어. 나 헛받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율법을 붙잡느냐.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쓰는 대로 부패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난 유언상 용서 못하면요. 그냥 쓰는 대로 부패 들어가. 불타 없어져요. 제가요. 전과자라고 그러니까 무슨 사람 살인하고 뭐 가늠하고 도둑질 막 남의 거 뺏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까지 받고 나서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지만 내가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율법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예수님 말씀이 돌아서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골로새 말씀드렸지만 지금 1장부터는 예수에게서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 준 걸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거기 함께 한다 해놓고 이제 2장부터는 또 그걸 다시 더 깊이 다른 방침으로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소문서 노력 당하지만 도둑만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세상 초등학문하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진리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진리지 모세 말씀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모세로 구원받아요? 모세 말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말씀은 구원받죠. 미운 사람 용서해 줘야지 구원받지. 미운 사람 저 원수 갚고 저 혼나봐야 돼. 이러면요 너 하나님 내가 빚 갚고 다 사는데 너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 용서하네. 비록 예수님이 하시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 다 용서해서 법을 다 풀어놨어. 하늘나라 뭐 그걸 다 살려놨는데 남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물러가서 14장 보니까 아이 깨닫고 잘 깨닫으시면 모르겠어요. 사람 아직 어린아이 신앙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신앙도 있지만 다 주님께서 빚값을 샀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 권세, 깨닫고서 이렇게 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어. 주님께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주님께서 빚값주고 산 것을 사도행 17장 26절에 온 천하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에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옆에 계실 때 머무르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랑 야곱 이런 제자들을 놓고 이런 제자들이 있을 때 머무를 때 배운 게 도리어 핍박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바꿔져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또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제자들에 가서 나 니네 핍박 안 할 테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의 아내를 핍박하다 성경적 가르치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받고 나서 또 말씀 받고 나서 초대교회 베드로의 양반한테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나 말씀 받았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서 바꿔놓은 지역에서 북쪽 지금 터키 쪽이지 뭐 그쪽 그 옛날에 보면 그쪽에 뭐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엉뚱한 데 갔던 그 지역입니다. 북쪽 갔다가 달 돌아온 지역 그 니누의 쪽 그쪽 막 그런 비도니 막 이렇게 된 쪽 갈라디아 이런 쪽으로 막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다가 그 다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게 사도행전 7장 막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은 막 핍박하다가 바꿔진 사람이고요. 또 계속 남쪽 예루살렘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의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금 핍박해 오니까 예루살렘 종에서 철수해가지고 마가다라 계통에 있고 또 율법 취해서 막 핍박하고 막 잡아가지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할 때 스데반은 죽었고 그리고 안수산 죽었고 그 다음에 빌립 지사는 남자를 핍박하니까
잠깐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거기 가서 전하다 보니까 귀신하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사도들 보내서 성령 받겠습니다. 그래고 이제 또 핍박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이제 다 바꿔져서 갔지만 안디옥을 한 곳에 가니까 핍박에 도망간 사람들이 핍박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왜 왔어? 예수 중심하다 보니까 왔어. 그들이 유대인 사람들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헬라인도 있어. 헬라인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면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만은 이스라엘 주된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어떻게 뭐 국제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핍박하니까 초대교 사람 중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어. 전화부터 전화보니까 헬라인들밖에 부족했나 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다 사람을 전하니까 사도들은 못 가고 바나바 믿음과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엔 지금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말씀 받았던 사람들의 개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란 곳에 사울이 있었어. 바울 되기 전에 거기 가서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말씀 전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이니까 31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방교회에서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계시로 예루살렘 올라가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였나 이런 사람 만나서 그때서야 이방에서 전한 말씀을 바나바야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있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왔지만 뭐 고린도도 세우고 빌립보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러다가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뭐 대해보니까 똑같네. 그래서 갈라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본방 사도 본방 목회하고 이스라엘 목회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도로 복음 똑같은 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보고 이방의 복음 전하니까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러서 자기 로마 시민권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로마 가서 죄 없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28장 보면 2, 3년 동안 성경 가르쳐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 했어 나중에 털을 놨던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는 자잖아요. 그 로마예요. 베드로는 그 캐톨릭의 교황 초대 교황이고 잘 들어서 교황이 자꾸 여러분들 말이에요. 저 캐톨릭이니 개신교니 뭐 다투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개신교건 개신 뭐 저건 캐톨릭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속이 깨끗해서 예수님만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자기 반복파 이거 한다면 아니에요. 성령이요. 예수님 말씀 안 하면 혼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골로새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도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그랬더니 율법 자기를 죽였다 버리라는 거 십자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해줄 짐이야. 그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있는 그 짐을 지고 갔는데 그거 버리고 율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뭐에 갇혔다고? 율법 아래 갇혔다. 매였던 종들이 갇혔던 종들이 도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막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율법은 저 밑에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아직 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 빌립보 십자가 전건 하늘에 있잖아 땅을 다 발을 무릎 구원시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도 예수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은 세례하면 예수님을 6개월 먼저 낳지만 똑같이 얼굴 맛보는데도
직접 말씀하신 율법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한 데까지 없으니까 세례하도 율법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살인 말씀, 대초부터 말씀은 안 준 겁니다. 율법 줬지.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벌레서 1장 1절부터 쭉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을 대초부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갖다가 골로새 1장 13절부터 16절 17절까지 만물을 만드는 권세를 예수님 대충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다민족에. 그러고 예수님 사도 바울도 나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골로새 2장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대. 근데 여기서는 예배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사자부 너희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궁의를 여기서 궁을 입어서 구원했다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대. 주님과 함께. 언제 죽었어? 에베산도 골로새도 언제 죽었다 살았어. 그래서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을 버리고 미운 거 버리고 미운 거 이는 인류를 갚아내고 버리고 율법 버리고 원수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하면 내가 살았구나 죽은 거 근데 다시 골로새 2장 20절 다시 죽었는데 또 다시 율법 붙잡느냐 의문에 순종하는 율법 순종하는 이런 뜻입니다. 나 율법 안 지킨대 소잡고 양잡고 그래서 제사 안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율법이 뭐예요? 아니 사람 죽이면 살인죄 이게 율법이잖아요. 장대 작게 해놨으니까 살인죄도 어때요? 뭐 살인해서 치하면 뭐 고의라면 좀 혼나고 그렇지만 애매하게 살인 예배도 사람 죽였을 때 애매하게 고의로 죽인 것이 실수했으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 죄악이 끝날까지 거기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육적으로 간음 이런 것도 있지만 성이 간음과 음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문제로 그 음행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 다루는 문제는 여자들은 연약해서 음행을 그 얘기합니다. 아니 남자 흰장 당하면 어떻게 소리 빽 지르란 말에 그걸 하나님 한다고 그래서 율법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은 망한지는 몰라도 율법에는 지킨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그 음행 같은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속에 내 마음속에 웅큼한 생각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 율법 붙잡지 말고 외모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7장에 보면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왜 음행한 용어로 그 남자가 여자 지키는 거고 여자가 남자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더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자기 수련 고자가 있어요. 그 외에는요 아닙니다. 나는 얼마 전에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갔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나시린이야 57세인가? 나시린이야. 목사님 하시더라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 난 몰랐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래. 근데 전혀래. 알았어.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하면 시키면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그래서요. 하나님께 아니고 수명원들 보면 다 별소리 다 해요. 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다 보면 있기 때문에 여자복 음흉한 마음만 부모님 마음에 가면 그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잠재하게 용서해 축복하는 것이 여자고 여자도 여자대로 남자 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꾸 세상 거 바라보다 보면요 오직하면 우물가이하니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7이야 6이야 참 비참하지. 남편 되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네 남편 5이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고 어이구 6이요 막 드러나니까 그 이쁜 게 뭐냐면
어휴, 장신선이라서이다. 죄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뭐예요? 죄 용서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진짜 남쪽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북쪽에 배들 지어 그쪽 지역에다가 반 하나 쌓고 저 북쪽에 반이라는 곳에 재단 쌓고 두 군데 쌓고 남쪽 가지 마라 그랬다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쪽도 말고 북쪽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느니 곧 있다 우물가야 거기서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이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구원받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안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또 실전에 나가면서도 막 부닥칠 사건은 많습니다. 거기서 용서하고 축복할 자리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장로고 뭐 어렸을 때 감리교 나오고 뭐 순병원대 가서 축복 갔다 거기서 나가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거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내가 얼마나 살이라고 중요한 걸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값 주고 사셨는데 왜 아직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육적으로 못 만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 미운 사람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 못 만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서 많이 고쳐지고 바꿔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피값 주고 하나님 다 구원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입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 자꾸 어울려서 자꾸 이제는 나만 하고 나도 했던 거 율법 버리는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버리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 안식일 절기니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상급 뺏기는 거다. 그 하다 보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상급만 뺏기는 거다. 도둑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죽었네 또다시 율법에 매달리냐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 외식 형식만 자꾸 가르치고 있지 속 중심에 들어온 거 이거 빼내는 거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 3장 1절 고레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또 고레 3장 1절부터 너희가 이제 고레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시 그리도 함께 죽은 것이 뭐냐 함께 죽은 것이 뭐냐니까 율법칙에 죽었는데 다시 율법 붙잡으면 다시 죄에 따라간다. 그러면 살리신 건 뭐냐면 그걸 3장 1절 보면 너희가 그리도 함께 살리신 말씀 위에까 찾으래 고개 바닥 쳐들고 하늘 쳐다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미운 사람 용서하고 살고 나가라 생명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가 사는 거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는 본문 말씀이 그냥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뭔가 그걸 정확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광한데 잠재 깊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골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요 이 손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신성으로 구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이 성령 충만 미운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신성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몸이 저주 갔을 때 네 아버지 이게 죄물이니까 나부터 깨끗해가 누군지 모르니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저 율법의 저주를 남의 용서 못하면 내가 다시 나부터 깨끗한 죄물 돼서 아무서 둘이서 용서 못하고 대신 내가 용서해주지 내가 지금 용서 이렇게 나가면 죄를 닦아달라고 그래서 바꿔지고 화해로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든가 세 사람 얘기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막 못되게 했어. 그럼 그 사람과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하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안 풀려.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깨끗하게 용서하고 축복하면 두 사람 간에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 못하고 한 사람 가해자 피해자고 있다고 나는 3자를 줬지만 그 사람도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대신 닦아주는 겁니다. 둘 다 한쪽은 용서하고 가해자나 피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 사람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요. 피해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대신 중재하는 사람도 대신 저들이 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은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나를 가해 피해 당했어. 그래서 저 원수 용서해 저 혼나봐야 돼. 그런데 그 원수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차별하고 햇빛도 비도 내리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 못하고 저주 못하고 율법 안에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걸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 아닌 자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면 다 풀리는 겁니다. 세상 다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서 지금 한 달간 골라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좀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십자가 지나니까 나무 매달리고 맨날 나무 매달렸어도요 저것도 지나서 잘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니까 거기 칼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톱을 캐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무슨 사람들은 아직 영원히 온전치 못해. 성령 받은 그들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한 사람 통하지 그 사람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을 불러주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함께 죽고 함께 하다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데 그것이 뭐냐니까 뭐가 죽었는가 하니까 율법은 나 소양염소 안 드렸으니까 뭐 율법 안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이는 이 눈을 갚을 율법이잖아요. 그거 버리고 도리 용서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너를 모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시는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네가 잘 되나 보자. 이 사람들 저 밑에 있어요. 그 우선 들고 그게 태좀 내려와. 그게 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윗대도 잘못하면 용서해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시고 은혜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며 주님께서 빚값 주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어린아이 신앙으로 빚값 주고 살다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여 어려움당하는 백성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함께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쌈다이다. 아멘.